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약 315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은 목소리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앉으면서 옆 사람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질문할까요? 너는 누구니? 시작. 대답해야 되겠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물어보셔야 돼요. 너는 누구니? 시작. 여러분 그 대부분 다 이 질문 가운데 제가 상상했던, 제가 기대했던 대답은 아무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는 누구니? 난 지원이야. 넌 누구니? 나 뭐 이렇게 자기 이름을 되게 바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떤 대답을 주로 합니까? 물론 우리의 이름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또다시 한 번 더 질문 던집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시작. 여러분 우리는 종종 질문을 받으면 종교가 뭡니까? 예,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과연 우리는 이 대답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바라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영혼의 회복을 위한 11기도 오늘 네 번째, 그리스도인다운 삶,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 네 번째, 찬양과 여러분 감사에 대한 삶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어떤 삶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가 드러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흔적에서, 내 삶의 은행에서, 내 삶의 모습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이게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유대인들은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민족과 다른 여러분 그런 열정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을 택해서 거룩한 민족, 선택하신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는 이 자부심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유대인은 철저하게 여러분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 대해서 여러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려고 그렇게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흩어졌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낯선 도시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이라는 그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이라는 그 교회에는 여러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안디옥 교회에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구원받아서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예스 오케이 인정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면 할례를 받으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했거든요.
우리는 선민이야,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표징으로 여러분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논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겠는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안디옥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2000년 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도 동일하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다움이라는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 의식 가운데 그들은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움의 삶이 과연 뭘까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면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다움, 여러분 크리스찬다움의 삶은 과연 뭘까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했지만 예수님은 두 가지로 정리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리스도인다움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들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너희 속사람이 너희 내면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외식하듯이 남들이 나를 볼 때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홀리한 것처럼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껍데기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정말 속까지 온전히 그리스도로 꽉 찬 사람이 되어라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첫 번째 특징,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입술에 찬양이 넘칩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 찬양하라라는 겁니다. 찬양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찬양받고 싶었으면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시편이라는 성경이 딱 들어가져 있어요. 시편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꽉 찬 것입니다. 150편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찬양받고 싶었으면 성경 66권 가운데 여러분 시편이라는 것도 하나 여러분 큰 분량 방대한 분량을 여러분 그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 넣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여러분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만들지 말고 성경 66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구원의 방법,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될 수 있는 방법, 그것만 여러분 설명해 놓으면 간단할 텐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 외에 나머지 다른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찬양에 대한 말씀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말씀은 시편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라.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바울이 세웠던 교회 골로새 교회가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 여러분 보냈던 편지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은 끊임없이 여러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권면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의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여러분 정확하게 콕 찍어서 설명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백성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내 백성을 내가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 가치가 있으려면 만든 목적에 따라 여러분 쓰여질 때 그 물건이 여러분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창조하셨다라면, 지으셨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입을 열어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에 따라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내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 삶이 어떤 삶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모본을 보여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탁을 하셨어요.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난 이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그리고 기도하고 난 이후 여러분 가룟 유다와 함께 왔던 로마 병정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힙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기도하러 올라갔던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이 예수님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면 여러분 졸겠어요? 자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오늘 밤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밤 12시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그럼 여러분 낮잠 잘 사람 누가 있어요? 자라 그래도 안 자죠. 마지막인 걸 알면 그냥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마지막인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제자들과 식사를 끝마치고 예수님이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을까? 이제 여기 식사하고 나서 올라가는데 조금 천천히 올라갈까? 올라가서 기도하고 나면 잡힌다는 걸 알아요.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싶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직선 거리로 가면 5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돌아서 50분 만에 갔을까? 아니면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죽상하면서 그걸 올라갔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올라갔는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찬미하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다. 여러분 마지막인 걸 알아요. 근데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올라갈 때 찬양하며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찬양하며 올라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앞서가는 예수님은 흥얼거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여러분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절박하고 가장 여러분 절망적이고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여러분 답답한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결정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마지막까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보내심과 뜻하심에 여러분 순종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찬양의 입술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끊이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찬양해야 될까? 여러분 찬양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어요. 찬양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그토록 찬양하라 그랬을까? 여러분 찬양하면 우리 가운데 얻게 되어지는 세 가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세 가지 유익이 뭘까?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임재하신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22편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셨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불렀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임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경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잃어버렸던 찬양을 회복하십시오. 두 번째, 찬양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 어떤 하나님의 선물이 있느냐.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찬양 중에 마귀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여러분 찬양을 제일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렸다, 귀신이 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뒤집어졌어요. 거품 불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여러분 귀신 들려가서 막 지금 막 난리 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다윗이 그 사울 앞에 가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기 시작할 때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을 괴롭혔던, 사울 왕을 잡고 있었던 악신이 떠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사단 마귀가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 찬양하기 시작할 때 내 인생에 묻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불안의 영, 여러분 염려의, 걱정의, 어둠의 모든 영들, 질병의 모든 어둠의 영들, 가난의 모든 어둠의 영들, 여러분 인생의 길이 막혀있는 모든 이 어둠의 영들이 내가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해야 돼요. 아프잖아요. 찬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나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프니까 찬양은 다음부터 할게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갔다라면 여러분 내가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병마들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찬양 부를 힘이 없으면 최소한 집에서 세상 음악 듣지 말고 여러분 방에서 여러분 오디오로 아니면 여러분 뭐 이렇게 뭐 핸드폰이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찬양을 크게 틀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나의 영혼은 그 찬양을 듣거든요.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 찬양을 듣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찬양이 여러분 울려 퍼지는 곳에 어둠은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여러분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해야 돼요.
세 번째, 왜 찬양해야 될까? 찬양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가? 따라합시다. 찬양하면 우리 인생에,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냥 얘기하면 여러분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다 전했어요. 아시아에다가 복음을 더 전하려고 그들은 마음 가운데 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아시아로 가는 발목을 막으셨습니다. 못 가게 막으셨어요. 그런데 밤중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막 손짓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한다는 계획함을 알고 여러분 건너가서 마게도냐라는 그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라는 그 지역에 첫 번째 만났던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였어요.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자주 옷감 장사를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의 가정을 복음의 전초기지로 세우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길거리를 나갔는데 시장터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도 괴롭히니까 여러분 한마디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갔어요. 나았잖아요. 잘한 일이잖아.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고소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6장에 보면 감옥에 갇히는데 여러분 가장 감옥 깊은 곳에 갇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빛이 들어오지 않은 가장 깊은 곳에 갇혔다라고. 그냥 갇히지 않았어요. 신문을 당했습니다. 더럽게 많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게 여러분 쇠고랑으로 발목이 착고에 차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저와 여러분 이쯤 됐어요. 그럼 우리는 한마디 하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건너오라며요. 건너왔는데 순종했는데 이게 뭐예요? 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자리죠? 방송용이라 하죠. 지금 방송이 되고 있어서 전 세계 방송이 되고 있어서 인터넷 방송이 되고 있어서 편집해 주세요. 가장 밑바닥이 떨어지면 순종했는데 가장 밑바닥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불평의 마음이 먼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불평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밤중에 감옥 가장 깊은 곳에서 그들이 찬양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크게 찬양했느냐. 그들이 그냥 조용히 우리 감옥 가장 깊은 곳에 갇혔으니까 둘이만 조용히 그냥 예수 둘이만 들리는 소리로 찬양하지 않았어요. 큰 소리로 찬양했어요. 얼마나 그들이 크게 찬송했는지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밤중에 그들이 찬송하는데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찬양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찬양할 때 여러분 옥트가 흔들렸어요. 쉽게 말하면 지진이 났는 거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발에 여러분 착고가 쫙 풀려버렸어요. 여러분 그들이 찬양할 때 옥트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발에 착고가 풀려지고 그러다 보니 간수가 여러분 혼미백산되는 거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얘기하죠. 칼을 집어넣으라 하라는 거죠. 자결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그곳에서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가장 깊은 곳, 가장 절망적인 그 상황이지만 여러분 깊은 곳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 내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저앉아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고 개입하셔서 또 다른 기적의 일들을 여러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일하심에 놀라운 터치하심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러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아니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여러분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여러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찬양의 입술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을 회복하십시오. 기적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찬양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뭐냐?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삶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상황을 뛰어넘어서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찬양이라는 단어고요. 그거 못지않게 또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지난날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고 응답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하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범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범사라는 이 단어는 모든 상황, 모든 일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상황과 조건이 좋을 때 그때 감사하라 이게 아니에요. 상황과 조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좋을 때든 나쁠 때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여러분 행복할 때든 억울할 때든 여러분 답답할 때든 아니면 내가 속이 시원하게 뻥 뚫려서 여러분 시온의 대로 형통의 길을 걸어갈 때든 상관없이 여러분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건과 상황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감사하라. 이게 바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조건에 따라서 감사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건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눈여겨보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찾아왔을 때 계속되는 여러분 이 실패 속에 자존심과 자신감을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에게 여러분 배신당해서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렸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이 헤어져서 이별의 아픔이 찾아왔을 때 건강하였는데 건강을 잃어버려 또 다른 육체적 아픔 가운데 병상에 누워있을 때 삶이 너무 힘들어서 유독 이 세상 가운데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혜인 시인이 썼던 두레박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급한 순간 버스를 놓쳐 안타까울 때 다음 버스가 있음을 기뻐한다. 몸이 아파 괴로울 땐 건강의 고마움을 절감하여 기뻐하고 글이 써지지 않을 때 답답할 때 내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됨을 기뻐한다. 다른 이에게 내 실수가 드러나 부끄러울 때 겸손을 실습할 기회임을 알고 기뻐하고 오해받아 슬플 땐 인내할 수 있는 기회임을 알고 기뻐한다. 이 모든 일이 신앙 안에서는 더욱 가능한 것임을 기뻐하고 감사한다. 여러분 감사는 조건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감사는 같이 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어지면 그 믿음이 있으면 지금 내 삶에 여러분 길이 답답하고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과 관계없이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감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나의 믿음의 분량,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가까이 하고 늘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감사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는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짜증이 더 많이 여러분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문제에 뛰어넘어서 내 삶에 행하실 일들을 믿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입술 가운데 그 사람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크냐 많냐, 감사의 고백의 무게가 여러분 무겁냐,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감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회복되면 감사는 절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눈에 띄는 하나의 단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항상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주기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기뻐하고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찬양이 감사가 더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찬양과 여러분 감사가 더 풍성해질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리스도인다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삶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찬양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찬양과 감사가 날마다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고척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